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선하고 완벽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생에서의 생명의 첫 시작이 되었던 태아로서의 기억이 나지 않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로서 허락해 주신 자녀의 생명을 낳는 일을 통하여 생명 주시고 첫 생명의 시작을 더욱 생생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또 세상에 어떤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기 귀를 좀 복스럽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귀를 만드느라 하루 종일 힘쓰는 산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행해지는 신비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생명에 대한 감사와 진정한 사랑을 준비하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시작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지점이며 또 더 나아가 기원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신비와 교회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이 성경의 시작은요, 태초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로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는 진정한 무로서 오직 움직이는 존재, 오직 운동하는 존재, 오직 존재하시는 그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에서 쓰였던 이 혼돈은 원어 토후라는 단어로 황폐,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이며 이 혼돈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또한 공허는 보후라는 원어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무의미한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다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무의미한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존재의 유로서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면서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형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정한 것과 말씀의 본문 내용을 통하여 일부분의 예배자분들은 벌써 이 은혜와 설교의 목적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모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닫고 그렇게 변화하는 저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형식의 말씀은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말씀하시기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한번 이어서 고백해 볼까요? 말씀하시기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시작.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는요, 언제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략해서 그대로 되었다.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5절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2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0절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하시기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역사하시니, 말씀대로 치유하시니, 말씀대로 능력 주시니, 말씀대로 응답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더욱 우리 교회에 도전하고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좋은 교회가 38년 전, 어쩌면 더 이전에 붙들었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분명 어느 분은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뜻을, 그 비전을 잊지 않고자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비전을 두드리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이 좋은 교회는 이제 막 2년 정도가 되고 이제 내년 3월이 온전한 2년이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저에게 이 좋은 교회를 부임했던 때는 4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던 교회를 두고 이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는 교회이며 저의 목사로서의 목회의 첫사랑 혹은 부모님과 같은 교회가 이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저에게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아멘.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지금은 리모델링 된 사무실이지만 그 이전에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던 사무실에 제 자리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늘 출근 시간 한참 전에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너무 좋은 이 교회에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좋고 감사한 것들이 익숙해지던 때에 저에게 좋은 교회는 이제 좋아져야 할 교회, 좋았던 교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좋은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익숙해져서일까요? 변화해야 될 모습들만 보이고 도전해야 될 것들만 보이고 저에게는 이 교회가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아닌 좋아져야 하는 교회로 변하게 되었던 때도 있었음을 봅니다. 어느 때인가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좋아져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임을 마음에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이름이 오죽했으면 좋은 교회일까? 정말 좋아서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좋아지고 싶어서 좋은 교회일까? 한영재 목사님은 이 교회를 지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마음에 궁금함이 차올랐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교회의 기원과 시작, 설립 비전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지게 되어서 한영재 목사님의 저서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첫 번째 책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에도 뜻이 있다라는 키스톤의 이야기를 담은 그 키스톤처럼 우리 교회 서재에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것처럼 꽂혀져 있는 이 키스톤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키스톤의 책에는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과 물음들이 아주 명쾌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이것이 제가 바라는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정말 이상에 가까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란 부르기 좋고 쓰기 좋고 기억하기 좋고 게다가 의미까지 좋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이 이름을 지었을 때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조소하듯 말했습니다. 우선 좋은이라는 우리말의 형용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유한 이름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한 형용사의 명사화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이름이 아직 통용되지 않던 쉽게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교회가 좋은 교회면 다른 교회는 나쁜 교회냐? 그럴 때마다 저는 항변 섞인 대꾸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교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1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는 꼴찌 교회입니까? 중앙교회도 많은데 그러면 다른 교회는 변두리 교회란 말인가요? 반석교회면 딴 교회는 모래성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라면 나머지는 미움교회나 증오교회란 말입니까? 소망교회면 절망교회도 있나요? 에덴교회가 있으면 타락교회, 음부교회가 있나요? 양문교회면 도적문교회도 있나요? 은혜교회면 율법교회도 있습니까?
순복음교회면 잡종복음교회도 있습니까? 영어로는 full gospel이던데 그러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복음교회도 있단 말인가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세기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매일같이 그날에 지으신 것을 보시고는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이름을 교회의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교회는요, 제 개인적인 상황의 고백처럼 내가 좋았다, 내가 좋았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유로 지어진 좋은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에는 그 말씀하시기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패턴에 한 가지 더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0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2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8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1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4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멘. 우리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하시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깊숙한 곳까지 그 말씀을 새겨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며 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키스톤의 책에는 한영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다라는 말에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씀에서 좋다라는 이 말은 첫째로 선하고, 둘째로 완벽하며, 셋째로 아름다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내쳐지는 것과 같이 우리 좋은 교회가 선함과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좋은 교회가 진정으로 선하고 완벽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의 말씀까지도 이 키스톤에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3장 21절, 22절. 가능하시면 성경책에 체크를 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좋은 교회는 주님의 피로 씻김 받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씻음, 기름 부음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밥티스마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세례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 의미론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모세의 홍해를 가르던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그 물의 심판 또한 이 세례의 부분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노아의 방주에 물로 심판되었던 때도 이 세례의 부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십시오. 그의 세례는 정결케 하는 의식 차원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동반한 세례였고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준비하는 세례였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세례란 씻음으로 정결케 되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것까지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이 고백을 듣는 이유와 유일한 방법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오순절 날의 베드로의 설교문 중에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구원받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로 씻김받은 교회의 고백으로 그 피가 우리 마음속 증거가 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 씻음의 증표가 됩니다. 그 피로 성령 충만함을 보증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좋은 교회는 거룩을 위해 땀을 쏟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 땀 흘리며 땀 쏟는 교회가 바로 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힘써 거룩해지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 세상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세상이 깨달아 알아가게 만드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 땀 흘려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어서 7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멘. 땀 흘린 훈련의 유익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될 좋은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에 피 같은 눈물을 쏟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돌아와 우리 교회를 설립하였을 때 당시의 사항을 적었던 키스톤의 이야기 중에 한영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가득한 물을 요구하셨습니다. 눈물도 요구하셨고 피 같은 땀을 요구하셨으며 진액까지 짜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일어났습니다. 중략, 우리 교회 앞에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으리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제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아멘.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아멘. 시련과 시험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감신대 고 김철손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배당을 지으려 하니까 온 세계의 마귀가 다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 물을 붓던 것처럼 어려움을 마주하던 목회와 교회를 향한 다짐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되겠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언제 되겠습니까? 피 흘려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도의 눈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의 땀이 우리 몸을 푹 적실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 솥뚜껑 위로 흘러내립니다. 10도만 모자라도 흐르지 않습니다. 기적은 물이 가득 차야 일어납니다. 생략,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있었으니 곧 진주입니다. 반짝거리는 보배였던 것입니다. 물 붓는 일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위대한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물을 붓도록 합시다. 가득 부읍시다. 아구까지 채웁시다. 단으로 두루 흐르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좋았다. 좋은 교회는 주님의 피로 씻김 받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 땀 흘리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의 고난에 피 같은 눈물을 쏟으며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좋았던 교회, 좋았었던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지는 교회, 그리고 더 좋아질 교회, 하나님께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목회자, 좋은 교직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된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이미 지금까지 좋은 교회로 역사하시고 열매 맺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께 땀 흘리고 피 흘리며 눈물 흘림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좋아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선하며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